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은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라고 시작이 돼요. 그런데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는요, 뒤에 있는 내용이 앞 내용과 대립될 때 쓰여지는, 그래서 앞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에요. 이어주는 말.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런데라고 시작되는 그 니고데모의 예화와 그 사건과 그 지금 앞에, 그런데 앞에 있는 사건은 서로 대립되는 사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2장으로 한 장 넘겨볼까요? 성경을 한번 앞으로 한 장 넘어가 봅시다. 2장 보면 23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때는 어떤 때냐면요, 지금 본문의 바로 앞 사건,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납니까? 일어나니 뭡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첫 번째 6월절에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큰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에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그들은 6월절에는요,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많은 표적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 즉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표적이라고 할 때는 왜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자,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 표적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뭐 5,000명, 약 15,000명에서 20,000명이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죠. 자, 그런데 이것이 기적이었다면, 그냥 기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까닭이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찬떡, 생명의 떡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갈급함이 없을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늘로부터 찬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요한복음 2장에서 지금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수없이 자기를 알리셨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때와 마찬가지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그 사건에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능력이 있네. 응? 야, 저 시골에서 온, 응? 저 사람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 재주가 대단해. 응? 막 병자를 고치는데, 이렇게 믿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었다라는 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2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24절에 보면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탁은요, 원어로 보면 에피스투엔이라고 하는, 이것은 믿다,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모인 무리들, 자신을 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그 기적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내가 놀라운 기술이 능력 있는 사람을 믿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그 지금 이 니고데모의 만남은요 오병이의 사건보다 훨씬 앞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순서를 그렇게 봤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오병이의 사건은 뒤에 일이죠.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 상황 중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걸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을 얘기해요. 사내들인 의회의 회원.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자치 기구인데요. 그거는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서 그들이 인정한 임시 정부와 같은 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법권과 입법권, 종교권 모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데 지금의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권한이 많은 사람이겠죠. 나라를 다스리는 70인 중에 한 명이니까 굉장한 권력가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바리새인이었고요.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서 밤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니고데모가 그러한 사회적 배경과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의 시야에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온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라비어라고 부르죠. 굉장한 존칭입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굉장히 극찬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사회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동네에서 온 목수예요, 목수.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그 당시에는 대부분 과업을 이었으니까 예수님도 목수 일하셨을 거예요. 응? 자, 사실은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그러면 나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 그 나사렛 시골에 사는 목수의 아들, 목수. 상당히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뭐 전혀 모르는 거. 하지만 니고데모가 온 것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왔어. 아무튼 그는 예수님께 굉장한 존칭을 사용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예수님을 극찬하죠. 그런데 3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답.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지금 문자로 읽어서 그렇죠. 한번 이거를 한번 이 상황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어떠한 느낌입니까? 예수님이 아유 고마워 맞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지금 친근함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대방은 굉장히 지금 예수님의 존칭을 써가며 호의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좀 뚱하기까지도 한 야,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다라는 헬라어는요. 그 찾아보면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하는데요. 겟나오 아노덴. 이것은 겟나오는요. 낫다라는 뜻이 있고요. 아노덴은요. 위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새롭게 다시 이런 뜻이 있어요. 즉 거듭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거듭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혈육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요,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자, 다시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갸우뚱했던 게 그거였어요. 니고데모는 와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안 했어요. 오히려 그가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높여준 것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서 그 오늘 밤이라는 그 밤의 두 번째 의미,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의 밤은요, 단순히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해가 지는 그 일정 기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의 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무지를 얘기해요. 빛과 대치되는 어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그 생명의 빛을 비췄는데 그 어둠이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행하셨어도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존재를 나는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본 요한복음 2장 23절에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 믿었던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2장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어두웠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역시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또한 그들 속에 한 명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연구했고 유대인들에게 선생 소리를 네가 듣고 있지만 너는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즉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자며 정치적으로도 대표자이고 바리새인으로서 그들에게 율법적으로도 대표자고 율법을 가르쳤던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그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니고데모 정도 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야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고자 평생 노력했고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의식 속에서는 니고데모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자기들은 생각할 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천국 못 들어가. 네가 지금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네가 그들에게 율법을 가리켜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를 니고데모는 전혀 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4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두웠던 깨닫지 못했던 니고데모의 그 대답은 예수님 입장에서 참 황당하기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인 다시 태어남으로 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볼 수 없다라고 했죠. 볼 수 없다가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제대로 봐야, 올바르게 봐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과 성령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이 뭐예요? 물과 성령을 뭔 줄 알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여러분 물과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물과 성령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참 애매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옛날에.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분 율법은 신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구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최소 30년에서 50년 후부터 쓰여진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보통 마가복음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한 30에서 40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줄줄줄줄이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은 구약이었어요. 구약.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이니까 그는 구약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은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물은 지금 오염되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희 영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떻게 물과 성령이 같이 쓰이는 물과 성령은요 사람을 깨끗게 하고 또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끔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물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즉 물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즉 본문에서 언급된 물을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교회와 물과 성령의 이 전치사는 물 그리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물을 따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냐면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끔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은,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요,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거듭남은요,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자, 아까 에스겔서 읽어드릴 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즉 성령님은요, 내가 찾아서, 성령님 어디에서 내가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구원의 주체가, 거듭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까요? 그 지난주 부자 청년처럼 내가 열심히 구제해야 합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내가 거듭납니까?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법이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기승전결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이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8절에 하시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뭐냐면 여러분, 바람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게 시원함이 느껴지거나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지 우리가 몰라도 바람이 분 것을 알죠.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따라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방법이나 원리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치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떻게 계신지 여러분 그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나를 주장하고 계셔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럼 그 성령님이 네 안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거 설명할 수 있으세요? 내가 금식 기도를 며칠 했더니,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더니,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면 내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듭남은 여러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요, 위로부터 나야 하고요,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걸 얘기해요. 육의 소유가 아닌 성령의 소유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거듭남이고요. 이러한 거듭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남의 핵심은 뭐라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거듭남은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나무에 이제 매달려서 죽게 되고 하지만 부활하는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너는 결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가 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잖아요. 부자 청년, 그가 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등이 그는 너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많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해주는 원동력으로 삼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시작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를 지탱해주고 유지하는 그 근본 베이스를 바꿀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재벌로 태어나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지 않았고 마음껏 그냥 율법대로 누리며 살았던 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네가 지금 너를 지탱해주고 너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너의 명예를 세워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 다시 시작하라는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보라는 그 예수님, 나를 따라서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후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오늘 이 만남 뒤에 2번 더 등장을 해요. 그러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붙잡고자 바리새인들이 막 그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합니다. 막 방법을 강구합니다. 근데 그때 그는 율법의 근거에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해요. 그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다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세지내요.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오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거듭남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가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 취급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제자들 또한 예수님 죽으시에 다 흩어져서 흩어진 그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 정도 가져왔다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때로 따지면. 근데 그가 그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그가 거듭났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을 통해서 거듭난 영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부자 청년 또한 영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왔던 니고데모,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고 정치적으로도 70명 중에 한 명이었고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이었던 어떻게 보면 그는 오자마자 예수님에게 엄청 깨진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그냥 와서 그냥 좀 차 한잔 마시면서 좀 환담이나 할까 하고 왔는데 날벼락 맞은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변화했어요. 그냥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힘으로는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내가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요, 내가 전 인격적으로 믿을 때, 나의 모든 것으로 내가 온전히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죠. 그리고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무덤덤한 구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감히 찾을 수도 없는 죄덩어리인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격으로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알아서 무덤덤한 건 아닌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